시험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발 아래 놓으면, 그 시험을 우리 발 아래 놓으면은 우리가 더 높이 들려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해거리가 아니고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발 아래 놓으면은 우리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딛고 일어나는. 영국의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은 율법주의와 이방인들의 그 박해로 인해서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기독인으로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또 지켜야 할 그런 권면의 말씀이 이 야고보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그 말씀 중에 오늘 1장에서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 고난의 극복하는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읽기 전에 11절까지가 이제 극복하는 그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읽은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 그 뒤에는 19절부터 끝절까지는 고난을 고난 중에도, 이 어려움 중에도, 시험 중에도, 환난 중에도 이렇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1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그 시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시험거리는 항상, 이 세상은 마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렇게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서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있고 또 사단의 그런 괴계가 있고, 세상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유익보다는 먼저 힘들게 하는 그런 걸림돌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시험을 하고 넘어지게 하고 거기에 묶이게 하고 거기에 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각색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할 때 성도에게는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유익이 되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사랑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때에 유럽의 페스트가 굉장히 전염병, 페스트 쥐로 인한 그런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다 흑사병으로 죽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페스트로 새카맣게 죽어가는 그 가족들을 자기 건강한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올무가 와서 가족들이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만 앓다가 가든지 해야지,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페스트라는 그런 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은, 그래도 그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많은 그런 평민들이 이렇게 버린 가족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치료는 못할 망정 그래도 이렇게 먹을 거라도 주고, 생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먹을 거라도 주고, 또 이렇게 숨을 지면은 그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장례까지 치러주는, 가족들도 이렇게 버리고 가족들도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 일을 기독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인들을 그 당시에 중세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칭찬하고
기독인들은 굉장히 담대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며 시험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지금 오늘날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전염병으로 인한 그런 일들, 또 전쟁으로 인한 거, 그 다음 또 천지지변, 요즘 미국이니 유럽이니 각 나라에서 지금 빙하가 녹아가지고 내리기 때문에 이 지구가 더워져서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가지고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또 우리 지금 계절에 대한 그런 기준도 지금 다 이렇게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올여름에 얼마나 많은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더위도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각 세계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고, 또 코로나19도 이것도 지금 온 세계로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보다도 이제 각자 자신들을 위해서, 또 남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주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보는데,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그런 시험, 여러 모양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또 이렇게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사람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해도 이 시험 앞에 이렇게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지도 못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야고보 기자는 1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요건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참을 줄 아는 그런 습성을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고난이 가장 심한 그런 시험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다음으로 욥이잖아요. 성경의 구약이군요. 예수님께서도 시험 중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굶주린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다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긴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이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 누가복음에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거기도 말씀으로 이렇게 다 이기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역대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붙들고 했는데, 역대하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 공헌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그 응답해주는 주님이 그 말씀해주는 그런 그 말씀이죠. 7장 12절부터 역대하 구약성경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이제 전염병이 있었을 때 그 13절부터 이제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66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 그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겸손할 때 또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메뚜기 떼나 기근이나 또 그 다음 비를 내리지 않거나 기근시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 뭐 어떤 그 메뚜기 떼 곤충 벌레 이런 것들로 하여금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땅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그 죄악을 이렇게 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마귀들의 그 외치는 그런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을 다 이긴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눌리고 있지 말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건 물리치고 대적할 건 대적하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뭐 물러가라고 한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고 예수의 이름,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면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의 주인이신 말씀의 그 생명의 주이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면은 다 이렇게 물러가고 또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띠를 띠면 또 거룩한 삶을 살면 그 주님이 다 이렇게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시험을 이렇게 극복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왕으로부터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 어렵고 힘들은데 전쟁에 이겼으면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아브라함은 절대 그 필요 이상의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은 취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솔로몬이 스바 여왕으로부터 이렇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금은 보화를 많이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 스바의 여왕이 그 말하는 묻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의 마음에 흡족하게끔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 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시험 앞에 이렇게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이기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솔로몬의 모습, 그 다음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장군이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 병을 이렇게 고쳐줬을 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답례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받지 않잖아요. 나만 장군이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나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져온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주려고 할 때, 답례를 하려고 할 때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리고서 그냥 돌려보내는데 그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받았다가 그것을 취했다가 나병에 걸리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걸렸던 그런 나병에 오히려 게하시가 걸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험에 어떤 보상 같은 거 이렇게 주려고 할 때 톱석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물질을 받았을 때 안 된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이렇게 이겼을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막 그러는데 절대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악한 말을 하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욕하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잖아요. 그 아내의 악한 제의에도 그렇게 거절을 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조서를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붙이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남의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기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향하고 자기 나라를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일에 열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다니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를 항상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더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 시험을 이겼을 때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면은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다 이렇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청년 시절에 주 의회에 입후보했지만은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패배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패배의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데 동업자가 잘못 만나가지고는 모든 걸 이렇게 파산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여인을 만났는데 사랑하는 그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죽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링컨에게는 계속적으로 어려서부터 엄마 돌아가시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 모든 실패 속에서 연속되는 그런 패배 속에서 이렇게 살았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이렇게 했지만 다 이렇게 패배당하는 그런 일들이, 또 부통령에도 이렇게 선거를 입후보했지만은 패배당하는 그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런 실패의 연속이지만은 그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정말 믿음 없이 이렇게 망가진 그런 모습, 또 시험에 패배해서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그런 신앙의 신조로 이렇게 링컨 대통령을 살았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됐고, 그에게는 많은 실패와 패배 속에서 살았지만은 후세에는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는 흑인을 해방시켜 주신 그런 평화주의자, 그런 중요한 그런 인물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대통령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요 겸손한 자였습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뭐 이렇게 그 오히려 다듬어지는, 굳건해지는, 담대해지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커지는 그런 그였기 때문에 그 어느 날 대통령이 될 때 그 수염이 이렇게 길러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수염이 안 길렀었는가 봐요. 그랬는데 어린 소녀가 뭐 흉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좀 인상이 안 좋아가 있는데 어린 소녀 하나가 그랬대요. 수염을 기르면은 굉장히 얼굴이 나아질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 수염을 이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인 그런 곳이 다 그 수염으로 보완이 돼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 나는 수염 없는 모습은 모르는데 수염 있는 모습만 우리는 이렇게 지금 그 사진이나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수염을 기르기까지 하는 그런 어린 소녀의 그 충고도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링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이렇게 오히려 참고 또 선한 일에 또 이렇게 힘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오히려 내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줬을 때 아까 유럽의 페스트로 인하여서 기독인들이 사랑을 증거했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독인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기독인들은 정말 사랑의 사람들이구나.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저렇게 가족들이 버린 그런 자기 가족들을 패스트라는 무서운 병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고 장례식까지 치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히려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받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환자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조금 줬을 뿐인데 많은 사랑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인내하고 참을 때 사랑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시험을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이것에 옳다함을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라는 그런 말씀처럼 시련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인내를 하는 그런 가운데 시험에는 시련과 유혹이라는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단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왔느냐 하면서 막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 응? 죄 지어서 그런가 하고서 막 죄를 회개하고 왜 하면서 내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데 죄를 사해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이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런가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또 막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 시련은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련은 그렇고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 가운데는 유혹도 있는데 사람의 욕심에 끌려 당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라는 것은 이 죄자, 사망,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시험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기는 애에 따라서 잘 인내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아까 우리 전사님 처음 이렇게 말씀 읽을 때 시험에 대한 거, 너희가 앞에 보세요. 앞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2절에 여러 가지 적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든 뭐 지나가는 시험이든 어떤 그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 뭐 고통스럽고 힘든데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제시를 하면은 어느 분은 이런 시험 한번 당해보라고.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막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뭐 시험은 처음에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가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편치 않은 거예요. 환영받지 못할 것들인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렇게 참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러면은 그걸 그 시험이 언제 지나가는 줄 모르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막 고통스럽다고 울며 불며 하면서 이기는 거, 지나가게 하는 것과 또 이렇게 그 기쁨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 각자가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저도 어떤 때는 몸이 막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있어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이 막 띵띵 부어가지고 쑥쑥 하면서 아유 막 어떻게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막 거울을 보면서 막 이렇게 그 뭐라 할까 운동도 하고 막 마사지도 하고 막 몸을 막 이렇게 해서 그 혈액순환이 되게끔 이렇게 하면서 뭐 세수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막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이 얼굴이 부었고 몸이 이렇게 불편하고 하는 그거에 잡히지 않으려고 눌리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막 이기는 방법 그걸 막 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걸 잡히고 눌리면은 거기에 막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평안도 기쁨도 빼앗겨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꾸 이렇게 그걸 이기는 그런 걸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몸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는 걸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어디가 이렇게 막혔다가 딱 뚫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기뻐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련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믿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과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동안의 그런 시험이 또 어느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기 때문에 큰 시험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은 오히려 내 연약한 그 믿음을 오히려 단련시키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더 믿음의 그 돈독함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그런 시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현재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솔직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크고 비밀한 걸로 이렇게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눈먼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저렇게 되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집안에는 원치 않는 장애로 인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뭐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운데서는 뭐 또 자녀들이 삐뚤어져 나가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막 온 식구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질병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뭐 도벽이라든가 아니면 뭐 폭력, 폭행 막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녀들이 곁에서 들어가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아이를 막 미워하고 그게 뭐 부모 죄 때문에 그러냐 뭐 누구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그 식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그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그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오히려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안에 오히려 평안함과 또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천동에서 살을 때 저희 그 앞에 그 사시는 분이 그 아이가 그때 한 17살, 16살 그 정도 됐는데 그 정박아라고 하죠. 뇌성마비 이런 그래서 뇌에서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막 사지를 뒤틀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엄마가 항상 어떤 그 장애우들 있는 그런 쉬러 가는 그런 차가 이제 오는데 아침에 이제 제가 출근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도 이제 거기에 가는데 엄마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 엄마가. 그러면서 막 그 옆에 사람들한테도 인사를 하고 그 아이한테도 그 막 뒤틀리는 그 아이를 이렇게 업보러 오고 휠체어에다 태워서도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기쁘게 막 밝은 목소리로 자녀를 그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항상 이렇게 제가 아침에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 때문에 막 부끄러워하고 주위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고 또 막 의식을 하고 막 힘들어하면은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밝은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그 아이한테도 그렇게 밝게 막 뽀뽀를 해주고 잘 갔다 오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뒤틀림 받는 그런 아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도 역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 그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어마어마한 달라고도 하는 그냥 100세의 아들을 주더니 잠깐 동안 기쁨을 누리게 하더니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네 후손,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목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후손들이 있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 약속을 잘 지켰던 거죠.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 재물을 주어서 그 아이를 또 이렇게 살려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걸 봅니다. 또 그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는데 얼마나 아이를 낳았고 어린 자식 낳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뭐 십몇 살일 때 이렇게 이제 가니까 그 사라를 이렇게 이제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쪽 속 가운데서 살면서 그 해쪽 속들이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야 할 무덤자리를 땅을 거저 주겠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시험거리입니다.
그것을 덥석 그냥 받았으면은 안 되는데, 그때 그 은 400세겔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 은 400세겔로, 그 은 400세겔이면 지금 오늘날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2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도 없는 그런 그 땅, 그 해쪽 속의 땅을 되게 굉장히 두둑한 그런 거금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이렇게 사서 합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아브라함 땅을 소유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떠돌이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땅 같은 걸 가질 수 없어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 해쪽 속에게 그 은 400세겔을 주면서 이렇게 막벨라 굴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무거한 그런 땅, 가나안 일격, 그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늙혀간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기업이 되게 하고, 그걸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지혜롭게 또 그것을 그냥 덥석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안 샀으면은 나중에 파가라고 해도 어떻게 하겠어? 파가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해족속들이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유를 했을 때 그 땅이 이스라엘 그 진영이 되었어요. 가나안. 그래서 그 진영이 지금 우리나라 충청도 지역만한 땅이래요. 그 400세겔에 사는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곳을 이제 후손들이 거기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소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남의 땅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닌 걸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내 조상, 내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돈 주고 산 거 아니냐 해가지고 당당하게 가나안 땅 그 지역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무덤을 구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 해족속이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이렇게 도에 넘치는 돈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래서 이처럼 어려운 그런 시험 같은 게 순간순간 주어졌을 때 항상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끌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 시험에 오히려 눌리거나 시험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통하여서 더 큰 믿음이, 더 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그런 신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고 영원한 세계로 도전하는 신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든 야곱이나 이삭, 또 믿음의 모든 선진들을 보면은 그들이 현재 상황은 굉장히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나갔을 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잊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더 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억울하게 그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도 그 형들의 시기 질투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시험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죠. 종살이 했죠. 옥살이 했죠.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보통 8살부터 7, 8살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대학과정까지 하려면은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고도 또 취직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13년 만에 17살에 17살에 팔려가가지고 13년 됐을 때 30세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식구들, 원수 같은 사람들 다 용서하고 다 끌어안고 그들을 먹이고 또 그 부모 자식들에게 부모와 그다음 그 형제들에게 다 먹이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그 일을 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시련과 그런 시험과 아픔 속에서 잘 요셉이 견디고 이겼을 때, 인내했을 때 그런 총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고, 왜 내가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나만 이 억울한 삶을 살아야 돼? 하면서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그 시험으로 인해서 뭐 가족을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뭐 나 자신을 이렇게 좀 뭐라 할까 비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요셉이나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정말 그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 왕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끌고 다니면서 많은 시험을 받게 하잖아요. 그 왕으로부터 왕의 질투로 인하여서 그 사울왕으로부터 억울한 그런 그 박해를 받기도 하고 살해의 위협을 받기도 하겠지만은 끝까지 다윗은 이렇게 참고 하나님이 피해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그 삶을 그가 살았을 때 나중에는 끝내 그 왕까지 되었고, 또 왕으로부터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그 아들이라는 그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까지도 이렇게 듣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의인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의롭게 살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많은 시험거리와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따르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야 되고 그걸 참아야 되고 억울한 것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원수가 없는 것이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앞에서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막 또 소리 지르고 아우성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힘들어서 막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지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 갚아주시고 어떻게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승리케 해주시는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존경받는 사람 치고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시험이 닥치든지 모르지만은 잘 참고 견뎌서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시험을 참을 때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면류관.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이렇게 야고보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에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들. 이 시험을 참는 자.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환난을 무릅쓰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주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펴보세요. 앞에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중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 중에도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 그 다음 히브리서 2장 18절 야고보서 앞에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부활이라는 그 부활로 인하여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은 그 야고보서 우리 아까 본문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과 1장 2절 3절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읽었던 교동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 앞에 야고보서 뒤에 보면은 베드로후서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도 한 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경건한 자들이 시험 받을 때 베드로후서 2장 9절 38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우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승리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